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같이 너희가 누구든지 죄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호흡을 붙드시고 시간의 물줄기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3월 둘째 주일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남아있으나 그 속에 분명히 스며든 봄의 기운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의 싹을 틔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계절만 보고 시간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그 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설명되지 않는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있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시게 하시고 흔들림 속에서 더 깊어지게 하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의 걸음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안수경 목사님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 말씀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질 순례로 순동지역에 출타 중이신 김성희 목사님,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일정의 차질이 있으신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교육제 총무님으로 계신 안수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사실 제가 3월 1일 설교 부탁을 받았었어요. 김성희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가신다고. 근데 3월 1일 날은 제 모교에 100주년 기념 주일 행사가 있어서 시골에 다녀오느라고 설교를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또 중동 사태로, 전쟁으로 인해서 김성희 목사님이 얼마나 애달플까 걱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냥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청년주일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순절기에 맞춰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독립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 얼굴 기억 못하시죠? 예배도 드리고 밥도 함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독립문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이 듣고 배워왔겠지만 사순절기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사순 40일 동안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이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과 불신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종교의 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널리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종교의 숫자가 11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 인구의 50% 정도가 종교인입니다. 근데 종교를 갖는 이유를 묻는 설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다. 또 어떤 분은 도덕성과 윤리적 규범을 제공받기 위해서다. 또 어떤 분은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다. 또 어떤 분은 희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 미래의 희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 때문이다. 또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죽음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다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매우 개인적일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종교를 갖는다, 교회뿐만 아니라 갖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에 그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종교 생활, 독립문교회 매주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지. 이 설문에서는 가장 많은 45.6%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다 됐어요. 마음의 평화. 여러분도 다 아마 일치하실 경우가 많을 텐데, 두 번째로 많은 37.7%가 진리와 구원이다. 진리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세 번째로는 인격의 성숙과 자기 성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작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진리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위해, 그 다음에 인격 성숙과 자기 성찰을 위해서 아마 종교 생활을, 독립문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기독교인 신앙, 나는 왜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종교, 기독교 외에도 10개의 종교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교회 중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데 작은 공동체, 이 독립문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뭔가? 이런 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문교회에 처음 출석하고 교인이 되었을 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옷깃을 다시 여미고 독립문교회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분별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근데 분별은 단순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영적인 자기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서를 통해서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성서의 말씀이 이제 신구약으로 나눠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본문을 통해 사순절기를 지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별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21번 나온다고 합니다. 21번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16장 20절에 한 번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부터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21절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끝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뭘 밝혀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비로소 밝히고 가르치고 나타내고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이 고난과 죽임 당함과 부활이라는 것을 밝히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수를 꼭 붙잡았습니다. 붙들고 어떻게 말씀했어요? 네, 예수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항의하셨어요. 항의를 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셨을까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믿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 예수가 죽임당한다는데 그거를 말리지 않을 수 있었겠나. 아마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화를 엄청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가야 할 길, 사명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분도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이에요. 제 신앙에, 저도 모태신앙인데 신앙의 여정을 봤을 때 이런 예수님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장 고민하고 번민의 밤을 많이 보냈던 시절이 청년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등등 많은 고민과 번민의 밤을 보냈던 것이 청년의 시절인데요. 오늘 여기 청년 몇 분 계시는데 아마 청년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여러분은 혹시 천사와 사탄을 구별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을 분별할 수는 참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사탄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뿐이에요. 나는 분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 이 마음이 사탄의 생각인지 천사의 생각인지를 말입니다. 사탄은 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을 해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망, 욕심이 크고 강할수록 사탄의 제안은 그럴싸하고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 있는 곳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인은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자기 성찰로 자신의 꿈과 희망의 상당 부분이 욕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욕망에서 자유하면 사탄의 유혹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욕망을 채워달라는 우리의 기도는 사탄을 부르는 소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걸 갖게 해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어쩌면 때로 사탄을 부르는 소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누가 응답해요? 사탄이 속삭여요. 그래, 욕망을 채워줄 테니 내 영혼을 내놓아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베드로의 욕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뭔가를 욕망하면서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면서도 고난당하는 예수님, 죽임당하는 예수님보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물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욕먹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먹고 사는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버려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면,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버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본능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해요. 힘든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것은 내게 있어서 영광이나 능력이나 자기 충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죽음으로라도 헌신하겠다고 각오하는 신앙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찾아올 온갖 고난과 핍박을 예상하면서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아가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들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혹여 베드로의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인간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일과 나의 일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욕먹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시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의 옳음, 내 경험의 확실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세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전권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담대히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파송하셨듯이 희망 없어 보이는 오늘의 세상,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좇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는 일,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를 실천하는 일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의 십자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지나온 나의 삶과 독립문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봅시다.
진정으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해 왔는지 되돌아봅시다. 오늘 이 시대에 독립문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독립문교회 교인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면서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세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 독립문교회의 십자가를 바로 세우는 일을 통해 독립문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가치관, 힘의 논리, 차별, 무한 경쟁, 강한 자가 우세하는 것, 이런 것을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풍조가 어땠길래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시대의 풍조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양해야 할 모습, 이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2장 3장 2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하는 것보다 더하며,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어쩌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인은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떤 변화를 받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대 종교인들,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그 동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역할을 찾아내는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탄식하시면서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서 결코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태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시대의 징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용기 내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 실천을 다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쯧쯧쯧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런 소리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작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러면 안 돼 라는 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믿음, 희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지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첫 번째가 교회 다니는데 너무 부패했어. 뉴스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나오면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장로가,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청렴 결백해야 된다는 믿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돼가 첫 번째 부패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패하면 안 돼.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청렴 결백해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인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 윤리적인 삶, 법 없이도 사는 삶, 이런 사람을 최고로 평가해요, 스스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저 사람은 돈도 많은 사람이야, 배운 것도 많아, 장로님이셔, 권사님이셔, 그런데 너무 겸손하셔. 이거를 두 번째로 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독립민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정말 윤리적인 삶을,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와 구제라고 얘기했어요. 42.5%가. 여러분도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또 우리 교인 중에도 어려운 이웃이 있을 수도 있죠. 구제와 봉사를 첫 번째 교인들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줄 아세요? 교회 다닌 사람은 항상 경건한 예배, 신앙생활, 말씀을 보는 묵상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변화를 받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생각하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짊어준 사람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시몬처럼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이 새로워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바로 세우기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는 시대죠. 참 부끄러운 시대인데요.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다시 우리가 그 신뢰를 회복하는 주체도 우리여야 합니다. 독립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문교회는 어떤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김성희 목사님이 수년 동안 이 마을 목회, 이 행촌 이 도성과 함께하는 마을 목회를 장로님,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독립문교회는 이미 이 지역사회에서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큰 교회 못지않는 교회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은 교회지만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다는 모범의 교회로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또 많은 교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헌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응답에 따라 믿음의 응답에 따라 독립문교회는 더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이고 더 성장해 갈 걸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신 독립문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절기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거였어. 사순절기를 보내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내 의지를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십자가 뒤에 서는 것, 두려움을 이기고 화해의 도구가 되는 것, 그리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고 지금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편이,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편이 되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복잡한 세상의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생명의 길을 분별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사순절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시대의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독립문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두가 협력하여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